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0번입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마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십계명 우리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280장입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대표하여서 김무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구하고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 특별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아버지 기쁘게 삼아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하나님 바라보시며 원하시며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동행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그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회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성적들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령님께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만이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고 앞으로를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을 바칩니다. 이 헌상이 반듯하게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무견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반듯한 가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 우리 김무견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아들이여 딸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상루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배려자 아버지 배우자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 중인 우리 김필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안 좋은 세포들을 건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재욱 권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장경 집사님과 김영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애틋하고 아버지 따뜻하고 아버지 신뢰감이 가득 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이 지쳐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날이 성화되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이 시간 하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하면서 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문을 지키는 어떤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종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나머지 부인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 22장 5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성경이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는 조금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는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부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시간을 언급하며 베드로의 부인을 강조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후원장담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반점 찍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였는데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때 그 마음은 거짓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상시 스타일과 그 적극적인 성품이나 아무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는 분명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거든요. 심히 통곡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정말로 미워 죽겠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참회하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현장에서 나와서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변절한 과거의 모습을 빠져나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위험과 폭로가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참회하였다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다시 그 안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참회의 통곡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통곡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수제자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베드로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절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베드로를 변절자요 낙오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가, 우리의 심리가 일종의 동병상련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낙오자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변절자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나락에 떨어져서 목사인 저도 냉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타인의 과실을 콕 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와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듯이 베드로의 배신 또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독특한 점은 유다의 배신 예고에서는 언급하시지 않은 사탄의,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괴유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로, 진짜로 마귀의 괴율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것이고 그 시련에서 네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밀가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채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시니아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 채를 흔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를 막 흔들어서 쭉정이를 이렇게 날려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어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절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냉담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실 때 사탄이 그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은 요구라고 나와 있지 않고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밥값을 식당 측에서 이렇게 청구하듯 사탄이 우리에게 죄과를 청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룟 유다처럼 잘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어야지 라고 작정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악령의 힘에
의하여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악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자가 바로 너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끈떨어진 뒤움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끈떨어진 그 망석중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배신의 책임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신 말씀이지만 그 전에 배신의 책임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부디 이 시련을, 네 앞에 직면한 그 시련을 극복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배신의 책임이 베드로에게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악령의 힘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의 책임이 분명 베드로 너에게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brothers.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뜻은 튼튼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어라. 지금보다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의 형제와 자매가 지금보다 튼튼해지고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여러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편의 무성 영화라고 하나요? 그 영화를 이렇게 숨죽이면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저는 그 장면을 숨죽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1장 7절에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장 7절에서 예수님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요한이 그 특유의 그 감수성과 그 특유의 직관력으로 예수님을 딱 알아차렸을 때 베드로가 그 특유의 성급함과 그 특유의 적극성으로 바다에
호수에 뛰어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막 올라오는 그런 감동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요한에게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헤엄을 치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철저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뵀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였어요. 그때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튼 함께 예수님과 있었어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컨대 빌립과 안드레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갔는지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본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말고요, 저 자신을 볼 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어요. 첫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잡은 153마리의 생선 중에서 몇 마리를 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직접 조반을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는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놀라움과 그 감격이 막 뒤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밥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보인 그동안의 여러 행동들을 생각할 때에 감히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보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을 다 들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니,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야, 누구의 딸 누구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발 내 어린 양 좀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선봉장은 응당 목사가 되어야겠지만 그 목사 역시도 주님의 양이기에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치며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조반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잡은 생선과 우리가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이상의 훨씬 많은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괴유를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리고 그 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처음 회중 예배 때부터 무선 마이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음성을 좀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